교사들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보에 교사와 학생들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교사들이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특성이니까 새벽에 한번 나가보자. 이런 도전을 주는, 그러니까 교사가 있고, 그런 생각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특세니까 꼭 3일은 한번 가서 기도해 보자. 그 아이들을 축복하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는 부모를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살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메시지예요. 제2의 메시지. 그래서 잘 자꾸 이렇게 도전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경험을 해요. 특별히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꼭 잊지 마세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그래야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집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보시라고요. 신앙이 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집이 많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모일 때마다 내가 한 주간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상에 휩쓸려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격분을 느낄 줄 아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어떻게 하면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간절히 애타게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족부 이야기인데 1절부터 8절까지만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눌게요. 역대상 2장 1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담에서 시작한 이 족보는 이제 이스라엘 12아들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유다 가계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다윗의 그 선조인 헤스론 계보를 이제 상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특별히 은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긴 아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그 생활은 올바른 생활이 안 돼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것만 알으면 안 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든지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여러분이 관찰하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먼저 성경을 잘 관찰해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관찰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해를 잘해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냐? 적용하려고 듣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복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잘 평가하고 내 감정을 잘 성숙시키고 말씀을 적용해서 잘 표현하는 것을 자꾸만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여러 번 읽기도 해야 되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사가 야 내일 한번 우리 새벽 예배 해보자,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런 도전 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없는 부모가 돼요. 여러분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또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변화는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안 변했는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막 무리도 걸어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제자들 전혀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2월에 성령의 역사를 진짜 사모하세요. 아이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교사가 성령 받지 못했으면 내가 아이들에게 성령이 뭔가 가르칠 수도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의 수준만큼 성도들 올라가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또 들어가서 수없이 들어보잖아요. 설교도 똑같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꾸만 영적인 수준을. 이 수준을 높여주는 분이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세요. 성령님을 깊이 알아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돼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의 여행이 참 멀기도 멀어요. 많은 사람들 머리로만 알아요. 그럼 역사가 없어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연결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대로 다 해결하면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우리 구원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언제나 우리에게는요, 보세요,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도 있어요. 마귀의 뜻에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말씀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뜻. 참 사람이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 6월달 주제 찬양 어제 불렀는데 뭐였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패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애 속식이는 자식도 남편도 잘 사랑이 안 되는데 은혜의 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죠. 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뭐라고요? 어제 찬송했다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예.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낮고 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주심은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값진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예. 은혜가 아니면요, 헌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은 4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나요. 장자의 명분을 이은 유다도 본처가 아닌 며느리 다말에서 난 아들을 후사로 잇는 아픔을 겪어요. 한마디로 보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비극적인 이 가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요, 내 형편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죄책감과 낙심에 쓰러져요. 어김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죄진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내면의 실상을 보면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은혜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자신을 보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거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거나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돼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부르자식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재산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다 창기와 놀아내고 다 털어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은혜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로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5절에서 이렇게 17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말씀은 나의 구원과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아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간이거든요. 여리고성의 함락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아간이 취했어요. 그래서 아이라는 도성은 아주 작은 도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을 우리 줄이자고 조금만 가서 싸워도 이긴다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더니 패배를 주느냐고 여호수아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더라. 우리의 많은 괴로움은 왜 와요?
죄악 때문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오늘 이 새벽 나온 분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보내줬는데, 중학교 2학년 어린애가 여러분 상담을 했다는 얘기 제가 어제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독실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예요. 아마 모태신앙 아이 같아요. 일상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가짜 크리스찬 같은 제 모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의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과 정확하게 구별되세요? 근데 왜 안 물어보세요? 교회만 다니면 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예수를 모르는 아이예요. 부모가 그 정도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냐고요? 아니라고요. 사역자들도 그걸 분별하고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은, 여러분 질문도 던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도 근데 던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애들과 똑같이 거짓말 시키고 세상 애들과 똑같이 욕잘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알아서 질문을 했다고요. 내가 가짜 크리스찬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그럽시다. 어른들도 그런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네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너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우리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네 뭐. 그러면 이건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정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 말고 나와 나의 구원과 믿음을 증명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듯이 날마다 왜 밥 먹어요? 힘 얻으려고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예, 정말 이 6월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 없이 예수를 잘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할까를 뚜렷하게 알고 기도하라고요. 예.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런데 역사는요 놀라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누군가 그 집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래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강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18절부터 24절에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훌, 부사렐, 마레사, 살마, 하렙 등 이 각 시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허다하다고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 당대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알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으라고요. 믿음의 씨를 심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요,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니까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설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 쓰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 25절부터 41절에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의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으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애굽의 종을 사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산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통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오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밖에 못 봐요, 많은 경우.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아이들이 이제 크면 결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 뭐 결혼 이러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그냥 하고 봐야지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어제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에서 끊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며느리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 믿음도 다 떨어지는 게 다반사예요. 그 참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집을 세워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며느리 잘 얻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대대로 감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음 다 잊어버려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아, 예수 믿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세요. 예,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문제 해결보다 나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